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뒤에 있는 기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는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벨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라. 아멘. 공식적으로는 오늘이 새해 첫 주일입니다. 신년주일이죠. 신년주일이 1월 7일이어서 조금 새해가 이제 한참 지나간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성탄절 예배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말씀들로 인해서 쭉 우리가 살펴봤던 야곱의 그 인생의 여정을 잠시 이제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야곱의 인생의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몇 주간 때문에 이 말씀을 또 그동안의 말씀을 다 잊으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복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가, 일하고 계신가를 한번 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그 이름이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오자, 발 뒤꿈치를 붙잡자, 또는 행악자, 그리고 사기꾼, 강도, 도둑놈, 이렇게 풀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어머니 뱃속에서 쌍둥이로 잉태하게 됐어요. 에서와 야곱, 이렇게 쌍둥이가 잉태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서로 먼저 나오려고 서로 그곳에서부터 갈등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선택했어요. 이것은 야곱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야곱이 살아온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러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이런 그대로 자기 인생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기 인생은 자기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로 성경 속에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유혹해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형에게 주려고 하는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를 속여서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것을 알고 도망하게 됩니다. 도망자의 신분이 되게 되죠. 그리고 도망하던 그 길에서 밤에 잠을 자다가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복은 대개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내가 이 지금 누워있는 이곳을, 이 땅을 너에게 주겠노라.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약속. 두 번째,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주시겠다는 약속. 세 번째, 내가 어디에 있든지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외삼촌의 속임을 당하게 되죠. 자기가 사랑하는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여 7년간을 무보수로 일을 해줘. 그러나 첫날 밤을 지내고 났더니 자기 옆에 누워있는 것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고 그 언니 레아였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라고 항의를 했지만 외삼촌은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7년을 무보수로 일을 해주고 원하지 않던 언니 레아를 플러스해서 라헬 14년을 일해서 라헬을 아내로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6년간 많은 가축을, 재산을 불리게 됩니다. 그러자 외삼촌과 그의 아들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죠. 외삼촌의 모든 가축들을 다 뺏어갔다. 이렇게. 그래서 외삼촌과 사이가 좋지 않고 불화를 겪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도 넷이요, 자식은 11명. 아직까지 막내 베냐민을 낳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많은 가축들, 이렇게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도 행복해야 될 텐데 야곱은 행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형 에서가 복수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부름꾼을 보내서 형의 동태를 살펴보니까 이제 400명의 부하를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것입니다. 형 에서가. 그 이야기를 보고를 들은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이제는 인생의 주인으로 삼겠다는 그런 기도가 어려울 때에 구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나름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계책을 가지고 먼저 보내고 가족들을 먼저 앞세우고 이제 한밤중에 홀로 약봉나루터에 남게, 그 절체절명의 순간,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씨름을 걸어오시죠. 그 씨름의 내용은 이제 내가 고집을 꺾고 내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인생을 네가 살아가는 그런 시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야곱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겠다 이제 라고 얘기합니다. 그제서야 야곱이 하나님께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간구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야곱, 이 행악자 사기꾼이라는 이름이 아닌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게 됩니다. 이것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의역하게 되면 너는 내 자식이라는, 너는 내 자녀, 너는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자녀라는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그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형 에서가 400명의 부하를 이끌고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장자의 신분이지만 매우 형 에서 앞에 저자세입니다. 코가 땅에 닿도록 7번을 절을 합니다. 그리고 형을 주님이라고 하죠. 그리고 자기는 종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는 희한한 아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선물, 그 가축들 선물을 또 에서에게 바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의 형의 마음이 변화돼서 야곱을 끌어안게 되고 드디어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이제 가나안 땅 세겜에 정착하게 됩니다. 세겜이라는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야곱이 평안한 삶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야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야곱은 이제 가나안 땅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하고 거기서 이제 편안하게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대단히 불행한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 이름이 디나였습니다. 디나. 34장에서 보면 창세기 이 디나가 세겜에 정착하고 나서 그곳에 있는 이제 그 땅에 있는 딸들을 보러 나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딸 구경을 나간 것이죠. 그랬다가 그곳에 이제 추장이 된 세겜 땅의 추장 이름이 세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세겜은 그 아버지 이름이 하물이고 히족 속이었습니다. 그 가나안의 원주민이죠. 그 동네 추장이었던 세겜이 이 디나를 보고 잡아다가 강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야곱에게 와서 그 아버지와 같이 와서 이 딸을 자기 아내로 달라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그 오라버니들이죠. 디나의 오라버니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디나는 야곱과 그 첫째 부인이었던 레아의 딸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과 레아의 아들이었던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이가 이 추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략을 쓰죠. 우리 가족들은, 우리 종족은 모두 할례를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집안이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혼인을 할 수가 없다. 또 혼인하고 싶으면 우리들도 할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대단히 거룩한 그런 의식이죠. 이 거룩한 의식을 단순히 보복을 위해서 써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추장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온 자기 종족들, 동네 사람들 다 남자들은 할례를 받게 합니다. 남자들이 이 할례를 받으면 매우 거동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아프지요. 가장 아플 시기 셋째 날에 이 시몬과 레이가 가서 다 남자들을 죽여.
그리고 동생 디나를 찾아오지. 자, 이 사건을 접한 야곱, 딸 디나의 그 슬픈 소식을 생각하기도 전에 큰 인생의 위기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제 집안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물론 하인들이 있었겠지만 그 수가 매우 적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그 원주민의 족속들은 대단히 많죠. 이제 그 족속들이, 원주민들이 야곱의 이 가족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이 최대의 위기 앞에 다시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오늘 본문은 35장 1절의 말씀,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명령을 야곱에게 하신 것일까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것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야곱이 도망갈 때에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을 때 야곱이 서원해서 한 말입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21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하게 오게 하시면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이죠. 창세기 31장 13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베델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가. 거기서 네가 기둥에다 기름을 붓고 나한테 서원했지 않느냐? 이제 일어나서 그 베델로 너는 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가장 야곱을 두렵고 답답하게 했던 문제, 그것은 형과의 화해 문제였습니다. 그 형과의 화해가 이루어져서 이제는 좀 편안하게 됐어요. 자, 28장 창세기 33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7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여기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형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되자 야곱은 이 세겜이라는 곳에 와서 평안히 18절에 보면 평안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이렇게 됐습니다. 창세기 28장 우리가 21절에서 봤습니다. 평안히 베델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 그곳에서 거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이제 가나안 땅에 왔는데 베델로 가자. 세겜이라는 곳에서 평안히 가나안 땅에 왔는데 세겜이라는 곳에서 이제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거주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치 급한 위기의 상황이다. 뭔가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잡고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저를 구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응답으로 해결하여 주시면 인간은 잊어버리게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언제 내가 그렇게 얘기했느냐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이제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야곱이 참으로 지독하게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구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불순종하냐 라고 우리는 야곱을 손가락 각질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야곱만의 일일까요? 이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생애는 이 모습을, 인간의 이 연약한 모습, 인간의 그 죄악에 물들어 있는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와서 가장 시급한 문제였던 인생 최고의 위기의 문제였던 형 에서와의 그러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걱정이 없어졌죠.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세겜이라는 곳에서 아니라는 삶을 살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어느 한순간도 홀로 놔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절대로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강하게 간섭하시고 때로는 부드럽게 우리를 설득하게 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의 인생에 강하게 간섭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야곱의 딸 디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강하게 간섭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35장 1절에서처럼 하나님은 야곱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가 소원했던 그 땅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위하여 예배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제서야 야곱이 왜 나한테 이런 디나 사건과 같은 이 슬픈 사건 이것이 일어났는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제서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자기 가족들에게 명령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35장 2절, 3절, 4절 그리고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헐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네.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의 명령에서. 자,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의 자녀, 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방 신상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었지, 이웃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거 통곡할 것도 아닙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이곳에서 볼 수 있죠.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상에는 보이는 우상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 명예, 자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 그것이 또한 우상인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들이 아직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한번 또 뒤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우상은 없는가?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돼요. 우리도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보다 우리가 더 나은가? 이건 한번 깊이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희들은 내가 택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 그
그런 모든 인간의 죄악들, 악한 부분들, 이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더 깊고 넓고 높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악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차게 하셔서 마침내 완성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파란만장한 야곱의 그 인생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그것은 야곱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지독한 그런 불순종을 했구나. 나는 야곱보다는 낫지. 나는 안도감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그 하나님 속을 그렇게 썩였던 그 야곱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쳤다고 한다면 우리라도 그 야곱이 그렇게 붙잡았던 하나님을 붙잡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담대하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울거나 웃거나 슬프거나 기쁘거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의 복이고 우리의 자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불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러서 이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겠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겠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의 조건, 내가 어떻게 하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결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내가 내 신앙이 어떤 기준에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서 내가 나한테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어떤 모습이더라도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긍휼, 그 사랑 안에서 이제 2024년 새해를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내가 좀 성장해 가기를 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담대한 믿음, 당당한 배짱과 끊임없는 사랑을 가지고 끊임없는 감사하면서